자,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13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내가 사람의 모든 말과 천사의 말을 알 수 있을지라도 내게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징이나 요란한 괭거리가 될 뿐입니다. 내가 예언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또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내 모든 소유를 나누어 줄지라도 내가 자랑 삼아 내 몸을 넘겨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는 아무런 이로움이 없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친절합니다.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뽐내지 않으며 교만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무례하지 않으며 자기의 이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을 내지 않으며 원한을 품지 않습니다.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으며 진리와 함께 기뻐합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덮어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딥니다. 사랑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언도 사라지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사라집니다.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합니다. 그러나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인 것은 사라집니다. 내가 어릴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그러나 어른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거울로 영상을 보듯이 희미하게 보지만은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여 볼 것입니다. 지금은 내가 부분밖에 알지 못하지만은 그때에는 하나님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가운데 으뜸은 사랑입니다. 아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 진정한 사랑의 모습은 어떤지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자 하고요. 또한 잘못된 사랑이 또 무엇인지 또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 또 일시적인 것과 영원한 것, 성장하는 그러한 사랑의 태도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자,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더 성장할 수 있고 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풍성해지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성경을 한 문장으로 요약한다면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사랑하라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이것이 성경의 모든 말씀의 핵심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였으니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으뜸가는 계명이다. 둘째 계명도 이것과 같은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한 것이다. 이 두 계명에 온 율법과 예언서의 본뜻이 달려있다.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내 마음과 내 뜻과 내 생명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마음을 다해서 사랑한다라는 것은 내 아이의 생각 가운데 사고 가운데서 하나님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채우고 말씀으로 채우고 또 열정을 갖는 것을 말합니다. 내 뜻을 다해서 사랑한다는 것은 내 뜻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내 삶에 대한 성공의 계획, 내 즐거움, 행복의 계획,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죠. 자, 어떻게 드리느냐? 내 뜻과 내 목적과 내 계획을 내려놓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맞추는 거죠. 그 뜻에 맞춰서 내가 사는 것이고 그 뜻에 맞춰서 내가 행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서 결과를 내고 이루어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그럴 때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일치되기 때문에 연합이 일어나고 또 하나님이 모든 말씀하신 것들이 내 삶에서 모든 분야에서 일어나게 되는 결과를 나타내게 되는 열매를 맺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내 생명을 다해서 사랑한다는 것은 내 존재를 다해서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내 존재의 목적과 내게 주신 생명과 본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죠. 내 호흡이 멈추는 그날까지 주님을 사랑하고 또 내가 이 땅을 떠나는 그 순간까지라도 우리는 영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또 부활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영원히 해야 될 일임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감격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면 되어지는 것이죠. 주님의 그 사랑에 감동케 되고 또 감격하게 되어지면 내가 주님으로부터 내 생명이 시작되어졌기 때문에 내 모든 삶을 주님께 드리고자 하는 그러한 열망이 내 안에서 나오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직 주님만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일들을 하게 될 때 하나님은 이웃들을, 다른 사람들을, 다른 영혼들을 사랑하도록 하시는 부르심을 또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시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좀 전에 읽었었던 마태복음 22장 37절 40절 말씀은 사실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실 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사랑해서 이런 것을 질문한 것은 아닙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했다면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도 사랑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말씀은 많이 알았어도 성경은 많이 알았어도 사랑할 줄 모르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면요, 이상하게도 사람들도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말씀은 가지고 있었지만 그 말씀으로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죽이는 일들을 했었던 것들을 보게 되었죠. 그래서 서로 가는 길이 다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사람들의 길과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길은 서로 다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요한일서 2장 15절 말씀과 디모데후서 4장 10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마십시오. 누가 세상을 사랑하면 그 사람 속에는 하늘 아버지에 대한 사랑이 없습니다.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해서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가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가고 디도는 달마디아로 가고.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가는 길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노년에 이르러서도 내가 내 마음대로 사는 삶 살고 세상을 쫓아가는 삶을 산다면 그것만큼 참 안타깝고 또한 허무한 그런 인생이 없습니다. 사역자들은 제가 다른 목사님들 만나도 다 그렇습니다. 다 똑같은 마음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성도들이 성장하게 할 수 있을까? 그들을 어떻게 도와서 온전하고 세워줄 수 있을까를 항상 생각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사역자와 가까이 지내고 리더들과 가까이 지낼 때에 내가 더 성장하고 발전하는 것이죠. 성경에서 말하죠. 이들과 좋은 것을 함께 나누고 또 그들을 섬길 때에 그들의 이 사역자에 대한 하나님의 놀라운 부르심과 그 산 것들이 너에게도 주어질 거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있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오늘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은 8개의 부정적인 자세와 3-4가지의 올바른 태도를 적극적으로 행동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먼저 적극적으로 행동해야 될 태도는 오래 참음, 친절하고 온유한 것,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할 때 적극적으로 해야 될 것이 오래 참음과 친절과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것입니다. 자, 그 중에서 가장 첫 번째로 말하고 있는 것은 오래 참음입니다.
자, 사랑 중에서 제일 중요하고 첫 번째로 말한 것이 오래 참음인데 시시한 것 같지만 우리가 사랑을 계속 실천하면서 정말 힘든 것이, 어려운 것이 오래 참음이다라는 것들을 항상 느낍니다. 섬기고 사랑하는 것이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남녀 간의 사랑에도 최대 2년 반이면 끝난다라고 하잖아요. 그 다음 뭐가 일어나요? 만나면 스트레스야, 힘들어, 성적 차이 엄청나, 이제 많은 갈등들과 어려움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면 참아야죠. 인내해야지만 되죠. 문제가 있는 것 모습을 볼 때 또 아직도 변화되지 않았어, 아직도 또 저러고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믿음을 가지고 인내해야지만 되죠. 말씀으로 계속 고백해야죠. 말씀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지만 되죠. 또한 소망으로 참아야지만 되죠. 소망을 가지고, 이것이 궁극적인 최종이 아니야, 이것이 끝이 아니야, 정말 변화될 것이고 승리될 것이고 회복되시고 온전하게 될 거야 라는 그러한 소망을 가지고서 우리가 인내해야지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적극적으로 해야 될 것은 온유함, 친절입니다. 친절. 여러분, 친절은 나의 유익이 아니라 상대방의 유익을 위해서 나를 희생하고 헌신하는 그러한 태도입니다. 성경에서 이러한 친절의 모습을 가장 잘 나타낸 사람은 모세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아니었다면, 하나님이 세운 이스라엘 지도자 모세가 아니었다면 이스라엘 백성은 모두가 다 죽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 모세는 하나님 앞에서 이제 배반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끊임없이 중보하고 또 포기하지 않았던 그러한 사람임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민수기 14장 11절에서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언제까지 이 백성이 나를 멸시할 것이냐? 내가 이 백성 가운데서 보인 온갖 표적들이 있는데 언제까지 나를 믿지 아니하겠더냐? 내가 전염병으로 이들을 쳐서 없애고 너를 이들보다 더 크고 힘센 나라가 되게 하겠다. 모세가 주님께 말씀드렸다. 이집트 사람이 들으면 어떻게 합니까? 주님께서는 이미 주님의 능력으로 이 백성을 이집트 사람 가운데서 이끌어내셨습니다. 이집트 사람이 이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 말하면 어떻게 합니까?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은 주 하나님이 이 백성 가운데 계신다는 것과 주 하나님이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여 보이셨다는 것과 주님의 구름이 그들 위에 머물고 주님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 가운데 계시고 밤에는 불 기둥 가운데 계셔서 그들 맨 앞에서 걸어가신다는 것을 이미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주님께서 이 백성을 한 사람을 처리하듯이 단번에 죽이시면 주님께서 하신 일을 들은 나라들은 그들의 주가 자기 백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그들을 데리고 갈 능력이 없어서 그들을 광야에서 죽였다 하고 말할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주님께서는 이미 말씀하신 대로 주님의 권능을 나타내 보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그들을 구출해 내셨지만 노예의 근성, 노예의 그러한 태도들을 바꾸지 못합니다. 끊임없이 광야에서 그들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배신하는 일들을 합니다. 뭐 하나님에게만 이겠습니까? 그들을 인도하고 있는 모세, 그 모세에 대해서도 이제 반역하고 반항을 했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돌로 쳐서 죽이려고 여러 번 했었고, 모세의 가족과 또 모세를 따르는 이들을 죽이고자 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러한 반역하는 그런 모습들, 믿음이 없는 그런 모습들을 나타낼 때에 이제 지금 광야를 거의 다 지났습니다.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서 이제 그 가나안 땅을 정탐, 약속의 땅, 족과 꿀이 흐르는 땅을 정탐하는 정탐꾼을 보내고서 그 정탐꾼들이 와서 보고한 잘못된 보고들을 듣고서 온 백성들이 들고 일어서서 이제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입장 가운데,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이 나타나서 내가 이들을 진멸해 버리겠다라고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모세는 자기의 감정에서 일어나는 그러한 분노와 그러한 정죄의 마음을 버렸습니다. 화를 내고 이들을 정죄해서 진멸하는 것이 답이 아니다라는 것을 모세는 알았습니다. 모세는 이 일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했고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는 것과 또 이 백성이 구원을 받는 것을 최우선적으로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 유익을 위해서 자기 감정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 앞에서 이제 중보하고 용서를 구하는 그러한 일들을 했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세 번째로는 사랑하는 사람은 진리와 함께 기뻐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자, 마리아처럼 예수님 말씀을 듣는 것을 사모하고 스데반처럼 말씀을 전하고 말하고 주장하면서 이제 돌을 맞아서 죽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는데 말씀이 정말 하나님의 우리가 말씀대로 뜻대로 살게 될 때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고 전하는 가장 중요한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 네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승리의 비결은 네가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읊조리고 실천하는 거야 라고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참 항상 우리가 여호수아 1장 8절을 잘 알지만 정말 놀라운 말씀임을 보게 되어집니다. 어떻게 땅을 정복하고 골리앗들을 무찌를 수 있고 승리의 비결이 이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정말 그대로 되잖아요. 읽어봅니다. 이 율법책의 말씀을 늘 읽고 밤낮으로 그것을 공부하여 이 율법책에 쓰여진 대로 모든 것을 성실껏 실천하여라. 그리하면 내가 가는 길이 순조로울 것이며 내가 성공할 것이다. 아멘. 자, 여기서 공부하다는 번역 버전에서 이렇게 나오죠. 묵상하다, 사색하다, 낮은 소리로 읊조리다. 예. 자, 이 율법책을 말씀을 늘 읽고 항상 읽고 매일 읽고 밤낮으로 읽고 이것을 공부하고 예, 이렇게 읊조리고 생각하고 사색하고 이것이 나의 사상이 되고 내 인식이 되도록 계속 이 일들을 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사고방식이 되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말씀대로 행하게 되어지면 어떻게 된다고요? 성공하고 형통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이것이 여러분 세상에서 승리하는 비결이에요. 성공하는 비결이에요. 사업이 잘 되는 비결입니다.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랑한다라고 하면서 말씀과 다른 말과 행동을 한다면 사랑한 것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자, 이 세 가지를 적극적으로 하라고 말합니다. 오래 참음, 친절하게 온유하게 대하는 것. 세 번째,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 자, 나머지 8개는 부정적인 태도입니다. 부정적인 태도를 마음을 갖지 않는 것입니다. 첫 번째, 사랑은 시기와 원한을 품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앞서서 말씀드렸죠. 사랑을 하게 되어주면 이제 열정이 생기는데 그 열정에는 친절, 호의와 호감 이런 사랑의 열정들이 내 안에서 막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시기라고 표현한 이 단어 헬라어로 젤로라고 하는데 이 시기는 열심으로 불타오르다 질투하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도 열정입니다. 그런데 잘못된 열정이고 잘못된 열심이죠. 시기와 이제 질투 이것은 잘못된 열정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상대방이 잘 되는 게 불편해요. 내가 힘들어요. 상대방이 잘 되는 이야기를 들으면 내가 힘들어요. 상대방이 나에게 어떤 해를 끼치지 않았음에도 미워요. 싫어요. 그런 것이 있다면 우리는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교인들은 예수님을 죽였는데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그러한 열정, 그 열정이 바로 시기였습니다. 예수님의 지혜와 예수님의 능력과 예수님의 가르침을 시기했습니다. 백성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시기했습니다. 예수님과 논쟁하는 데 있어서 예수님을 이길 수가 없자 또한 시기했습니다. 자, 이러한 시기심 때문에 거짓 증인들을 세워서 율법자들, 성경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람인데 말씀을 어긋해서 성경 말씀뿐만 아니라 실제 세상 법으로서도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이들이 거짓 증인을 세워서 예수님을 죽이는 그러한 일들을 했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자, 이러한 모습이 빌라도 총독도 로마 총독도 이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종교인들이 예수님을 시기심으로 죽이려고 했던 것들을 알았습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죠. 자, 바울이 죽기 전에는 우리들이 먹고 마시지 않겠다. 이러한 사람들이 40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제 감옥에서 다른 감옥으로 이송될 때에 이제 매복해서 공격해서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40명이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바울이 또한 이제 소아시아에서 전도할 때마다 유대인들이 시기함으로 계속 방해하고 해방하고 죽이려고 하는 그런 많은 모습들이 있었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 사랑하면 자기 이익보다 상대방의 이익과 성장을 기뻐합니다. 그런데 자기 유익을 빠져서 자기 자신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것들을 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기적이 될 때 또한 나 역시도 외롭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들을 생각해야지만 됩니다. 내가 혼자 성장하지 않습니다. 내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부모님도 필요하고, 내가 성장하기 위해 선생님도 필요하고, 내가 성장하기 위해서 목사님과 사역자들도 필요하고, 리더들이 필요합니다. 친구들도 필요합니다. 이렇게 어우러져서 나의 성장을 이루게 되어지죠. 그런데 내가 이기적이 됐을 때 이런 것들로부터 내가 배제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자, 세 번째, 사랑한다면서 자기가 가진 것을 뽐내고 사람들에게 무례히 대하고 교만하게 하면 안 됩니다. 나를 자랑하고 무례하고 교만하면 그것은 진정한 사랑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네 번째, 사랑한다면 상대방이 나에게 실수하고 나에게 불이익을 주는 것에 대해서 분노하면 안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친절하고 온유한 것에 대한 반대이죠. 비록 나에게 잘못하고 실수하고 불이익을 줬다 할지라도 화를 내면 안 되고 그들을 용서하고 친절히 대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온유하면 생명을 살리지만 분노는 생명을 소멸시켜버립니다. 자, 다섯 번째,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불의를 기뻐하면 안 됩니다. 불의는 하나님의 의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의 반대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의를 기준으로 보는 것입니다. 불의라는 것은 세상에서 말하는 것처럼 이것은 법적으로 잘못된 거야 라고 말하는 불의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말씀에서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이 불의라고 말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무엘상 10장 9절에 11절 말씀 읽어봅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떠나려고 몸을 돌이켰을 때 하나님이 사울에게 새 마음을 주셨다.
그리고 사무엘이 말한 그 모든 증거들이 그날로부터 다 나타났다. 사울이 종과 함께 산에 이르자 예언자의 무리가 그를 맞아주었다. 그때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세차게 내리니 사울이 그들과 함께 춤추며 소리를 지르며 예언을 하였다. 이전부터 그를 알던 모든 사람들이 보니 사울이 과연 예언자들과 함께 그렇게 예언을 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그들이 기스의 아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사울이 예언자가 되었는가 하고 서로 말하였다. 자, 하나님이 사울에게 새 마음을 주셨다. 예전과는 다른 마음,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을 주셨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기름 부음에 통해서 예언하고 또 이제 춤추고 이제 능력을 행했던 그러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울 왕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온전하지 않았다라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의 삶에서 최우선순위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명령보다는 백성들의 그러한 지지, 또 자기의 명예, 유익, 자기의 자리가 먼저였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그가 기름 부음 받고 또 예언하는 그런 은사가 있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온전하지 사랑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가 버림받게 되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는 하나님이 또한 기름 부었던 다윗을 죽이려고 했고 분노하고 원한을 품었던 사람이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교만했으며 또한 무례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사울은 빨리 그 자리에서 내려오게 되었다라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그런데 다윗은 사울과 그러한 다르게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택하여 세운 기름 부은 왕이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무엘상 13장 14절과 사무엘상 16장 1절 말씀 읽어봅니다. 이제 왕의 왕국이 지속되지 못하리이다. 주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주께서 자신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시고 주께서 그에게 명령하사 자신의 백성의 대장이 되게 하셨나이다. 주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셨다. 사울이 다시는 이스라엘을 다스리지 못하도록 내가 이미 그를 버렸는데 너는 언제까지 사울 때문에 괴로워할 것이냐. 너는 어서 뿔병에 기름을 채워가지고 길을 떠나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가거라. 내가 이미 그의 아들 가운데서 왕이 될 사람을 한 명 골라놓았다. 아멘. 자, 사울 왕은 이스라엘 백성이 원하는 왕이지만 다윗은 하나님이 원하는 왕이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점이요? 어떤 점이 하나님 마음에 합했습니까?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일치되어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자기의 뜻과 계획을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자기의 유익보다 하나님의 유익을 위해서 선택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자기의 나라보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선택하는 사람이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는 그보다 앞서 기름 부음을 받은 그 사울 왕을 이제 사울 왕의 그러한 괴롭힘과 시기와 질투 가운데 죽임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위기 가운데서도 그는 그러한 원한과 이제 그 대적의 마음들을 그는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죽일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하나님의 나라와 또 하나님의 뜻을 저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자, 그가 이제 힘이 약하고 또 지혜가 없어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을 모욕하는 힘이 센 골리앗이 이제 대적할 때에 그는 거기에 기죽지 않았습니다. 그가 아무리 용맹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불의한 자라면 그는 나가서 싸울 수 있는 그런 용맹한 사람이었습니다. 자, 이것을 볼 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우리는 깨달아서 더욱더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정말
그 사람과 하나님이 계속 함께 하시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임을 우리가 봐야 될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 사랑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고전 13장 7절에 사랑은 모든 것을 덮어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딥니다 라고 말합니다. 예, 사랑은 이러한 능력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 덮어준다라는 것은 헬라어로 스테고라고 하는데 지붕을 덮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다른 뜻으로 조용히 넘어가다, 인내하다, 견디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허물과 잘못들을 볼 때 또한 인내하고 참아주는 그러한 것이 사랑의 모습임을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정죄하고 싶고 그들을 책망하고 싶고 하겠지만 그것도 필요하지만 사랑은 지혜가 있어야지만 되죠. 진정한 유익이 무엇인가? 이 사람이 성장하고 발전하기 위한 진정한 유익이 무엇인가? 그 이익을 위해서 선택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면 됩니다. 자, 그 선택의 대부분은 인내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사랑은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의 모든 것을 믿는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게 될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게 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낼 수 있게 됨을 통해서 우리가 형통의 삶, 승리의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자, 세 번째, 사랑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모든 것을 바라고 소망합니다. 예, 어떤 어려운 거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믿는다면 또한 소망한다면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자, 네 번째로는 사랑은 모든 문제, 역경, 어려움을 견딥니다. 예, 이런 믿음과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견디게 되어지는 것이죠. 자, 여러분, 세상이 말하는 사랑과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그 가치와 영광이 다르고 그 승리하는 법과 성장하는 것이 다르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어집니다. 예, 우린 이제 어린아이의 그러한 수준을 버리고서 온전히 사랑할 수 있는 장성한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지혜로운 그러한 눈을 가지고서 사랑을 하지만 이것이 정말 유익하신 것인가, 성장할 것인가, 영원할 것인가, 그것을 볼 수 있어야지만 되어집니다. 그냥 사랑한다라고 다 좋은 것도 아니고 더 승리하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예언도 방언도 지식도 유익한 것이지만 누가 준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지만 영적인 것이지만 일시적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사랑은 영원한 가치를 가진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또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일시적이고 또한 즉흥적이고 그런 것들도 유익을 주겠지만 영원한 것을 선택하는 사람은 더 지혜로운 것을 선택하는 사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오늘 이 사랑장을 통해서 내가 더욱더 성장하는 것과 승리하는 것과 또한 다른 사람들을 성장시킬 수 있는 그러한 지혜 있는 사랑을 가질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 사랑을 하되 오래 참음이 있어야 결실이 있게 됩니다. 아멘. 친절하고 진리를 기뻐하십시오. 시기하거나 자랑하지 말고 교만하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에게 무례하거나 자기 이익을 추구하지 마십시오. 분노하거나 원한을 품지 말고 불의를 기뻐하지 마십시오. 사랑은 예언, 방언, 지식, 믿음, 소망보다도 더 소중한 것입니다. 사랑을 선택할 때 내가 성장하며 사랑을 선택할 때 영광에서 영광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랑은 영원합니다. 자, 함께 고백해 봅니다. 나는 마음을 다해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의 마음을 사랑으로 가득 채웁니다. 나의 마음을 말씀으로 가득 채웁니다.
나는 모든 뜻을 다해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 계획 뜻을 다해 뜻을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의 뜻이 내 뜻입니다. 나는 목숨을 다해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의 호흡이 멈추는 날까지 사랑합니다. 영원토록 사랑합니다. 내 모든 존재를 다해 사랑합니다. 나는 오래 참습니다. 나는 친절합니다. 나는 말씀과 함께 기뻐합니다. 나는 시기하거나 원한을 품지 않습니다. 나는 나의 유익만을 위해 살지 않습니다. 나는 자랑하거나 무례하고 교만하지 않습니다. 나는 분노하지 않습니다. 나는 불의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자, 옆 사람에게 말해봅니다. 마음을 다해 주님을 사랑하십시오. 뜻을 다해 주님을 사랑하십시오. 목숨을 다해 주님을 사랑하십시오. 인내함으로 승리하십시오. 믿음으로 승리하십시오. 소망으로 승리하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아멘.